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아담도 일단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도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표상이란 말이 모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형. 표는 뭐 표시하다 할 때 표자죠. 상은 그림이고 그러니까 나타내는 그림이다. 오실 자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원칙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모형론이라고 불러요. 모형론. 혹은 예형론. 예는 이제 미리라는 뜻이죠. 미리 형태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런 뜻이죠. 아담도 마찬가지고,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신약에 보면은 이제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예를 들면 예수님 자신도 이제 요나와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솔로몬과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시고 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와 예수님을 또 비교를 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일에 대한 예표다. 요나의 사건이.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신약 성경이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죠. 그래서 뭐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차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이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선지자죠. 이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도 이제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 이 11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 근데 11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죠.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길르앗이 아내가 있었고 또 기생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았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그 입다를 형제들이 쫓아냈죠. 그래서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제 멸시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가난했고 배운 것이 없었고 또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또 들어서
그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리고 결국에 또 예수님이 출신도 그러했는데 출신도 그렇고 성장 배경도 그렇고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 이사야 53장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미래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은 능력이죠. 여호와의 능력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돈이 있지도 않았고 어떤 사회적 지위도 있지도 않았고 배움도 없었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세상의 눈에 볼 때에 가치 있는 혹은 좋아 보이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도 없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3절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입다와 비슷하죠, 상황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는 이제 고통이죠.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고난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질고는 이제 우리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슬픔입니다. 슬픔. 요즘 말로 바꾸면 슬픔을 아는 자다. 그 영어로는 man of sorrow 이렇게 번역이 돼요. man of sorrow. 그러니까 슬픔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슬픔의 사람.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분이 지금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입니다. 세상에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분. 우리가 예수님을 당시에 봤다면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물론 지금 믿었으니까 그때도 믿었겠죠. 근데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매력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단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 어떤 사람이 뭐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인간적인 카리스마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분을 지금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뭘 추구하냐면은 주님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칭찬하죠. 그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도 없었던 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에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기를 바라거나 혹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거나 거기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거나 혹은 내가 어느 정도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죠. 주님은 아무것도 없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입다가 이 사사기 11장의 이 입다가 형제들에게서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을 자격도 없다 하고 쫓아냅니다. 이게 지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누군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도망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죠. 7장 23절, 사도행전 7장 23절 보시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애굽 사람이 이제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이 애굽 사람을 죽였죠. 7장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26절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정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도망하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거절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40년 뒤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시죠. 다시. 3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보시죠. 35절. 이제 스데반이 뭐라고 이걸 표현을 하냐면은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바로 그 모세를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게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하는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거절했던 바로 그 예수를 구원자로 삼으셨다. 세상이 거절한 바로 그 예수를 세상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유대인만 거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이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이기는커녕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 로마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나 이방인이 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 근데 그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건 지혜로운 게 전혀 아니다. 그 안에는 어떤 지혜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이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 놀라운 능력. 유대인은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지혜를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닌 것 같은 그 사건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됐냐면은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세상의 능력과 지혜로는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나 자신을 구원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여기 사사기 돌아가 보시면은 11장 3절.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함에 잡류란 말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잡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잡스러운 사람들.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잡스러운 사람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vain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vain이 이제 헛된다 이런 뜻입니다. 헛된 사람들, 허망한 사람들, 혹은 무가치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허망한 사람들, 가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가냐면은 좀 가치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뭐 있는 사람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입다에게. 어떤 사람들이 갔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허탄한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 이 입다에게 갔어요. 예수님께는 누가 갔죠?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찾아가서 만난 분이 예수님이 맞느냐? 우리가 정말 지금 믿고 있는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맞느냐를 확인하려면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에 이 입다를 찾아간 사람들처럼 정말 허망한 사람이었고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맞습니다. 내가 죄인들이요, 세리들이요, 창기들이었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찾아간 분이 예수님이 맞습니다. 내가 불치병에 걸린 환자였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 있었다. 라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만난 분이 예수님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지혜가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데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게. 천국에 가기에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불충분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난 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허망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만난 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보통 예수님을 믿죠.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천국에 갈 확신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가말리엘이 당시에 이제 최고의 율법 학자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더니 내가 처음에는 잠깐 오해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은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결국엔 예수님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정말 허탄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에 가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지금 이 사사기 11장에 입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겨났습니다. 저 먼 곳에서 외딴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도님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 의탁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바르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정신 상태가.
이 잡류라는 이 말이 찾아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도둑질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강도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돌아와서 전쟁을 벌이죠.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암몬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역사를 얘기합니다. 역사를 11장 15절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정복 전쟁을 벌였고 어떤 땅들은 피했는지 그것들을 자세히 얘기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입다가 성경을 항상 상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입다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나가 이렇게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그들이 쫓아낸 기생의 아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입다 주변에 모여 살던 이 무가치한 인간들이 입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입다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입다를 쫓아냈죠. 기생의 아들이라고. 이 잡류들도 야, 너희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범죄자들이야 하면서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 항상 이 사람들이 또 입다에게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결국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가치한 이 잡류라고 번역된 이 가치 없는 사람들, 허탄한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복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문둥병자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입다 주변에 지금 모여드는 이 사람들처럼 범죄자였고 무가치한 사람들이었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분별력도 있고 어느 정도 선함도 있고 어느 정도 성품도 괜찮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럼 우리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 11장 15절에서 지금 28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 읽을 때마다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매일 읽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여기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여기 보면 이제 입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그 시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입다의 고백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입다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항상. 시편 111편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따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일이 없거든요. 왜 내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왜 나는 쫓겨나야 됩니까? 근데 정작 적자들이라고 하는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2절 보시죠. 여호와의 행사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이게 입다의 이 삶이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면서 다 연구를 했던 거죠. 3절.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이따가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했던 고백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입다의 상황이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것이 공의입니까? 진실하신 일입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11장 111편 2절에 여호와의 행사를 즐거워하며 연구하는 사람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이해력, 지혜가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따가 항상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119편도 보시죠. 시편 119편. 여기 보면 또 이따가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 그런 시편이 있는데 119편 49절 보시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 말씀으로 나로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이 입다에게 소망은 어디에서 왔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50절 보시죠.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렇게 쫓겨나서 사는 중에 이 입다의 모든 위로는 말씀에서 왔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형제들이죠. 자기 형제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위로가 어디에서 오느냐? 주의 옛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그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죠. 집에서 쫓겨나서.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119편 92절 보시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이 1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 길르앗 사람 입다와 입다의 주위에 이제 모여들었던 이 무가치한 사람들의 이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세상에서 지혜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이었으며 또 우리 자신도 아무런 선함과 의로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경고하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그들의 그 큰 잘못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세상의 지혜와 능력 있는 자를 통해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들어서 구원하신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참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두가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아 저희의 온전한 구원의 근거로 삼아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의 구원의 근거가 또한 저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로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십자가의 도가 참 세상의 능력과 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함을 믿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저희로 항상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과 세상의 능력을 패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참 저희로 항상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참 하나님만을 저희의 능력과 지혜로 삼고 주의 말씀만을 저희의 능력과 지혜로 삼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